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일어난 세 가지 슬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나오는 르우벤과 첫 비라의 통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에 이제 아버지 이삭의 죽음,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드디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임신을 했었고 해산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산 즈음에 난산이었어요. 난산하다가 겨우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했죠. 우리 옛날 시대에도 아이를 낳으러 가면서 신발을 딱 놓고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이 옛날 이 야곱 시대에도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뭐라고 라헬은 부릅니까? 18절에 보니까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 베논이라는 말은 풀이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이 이 아이로 인해서 자기가 겪게 되는 그 고통, 결국 이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을, 이 일을 보면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슬픔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반영했는데 야곱은 이 아이를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뭐라고 부릅니까? 베냐민이라고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자다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입장에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평생 지고 간다면 참 한없이 부담스럽고 슬픈 이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아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를 잃고 어떻게 보면 그 대가, 이제 라헬의 생명을 대가로
얻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름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아이를 이름을 짓고 나서 라헬을 이제 에브랏에 묻게 됩니다. 이 에브랏이라는 곳은 또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브랏은 베들레헴 이곳에 라헬을 묻고 그리고 묘비를 세우고 그 묘비가 지금까지도 라헬의 묘비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다라는 거, 라헬을 장사했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에 태어난 것이 이곳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 보는 거죠. 이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토대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숫자 12라는 숫자가 이제 드디어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건은 라헬의 죽음이라기보다는 베냐민의 탄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야곱이 라헬을 매장한 후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게 됐느냐면 21절에 보니까 에델 망대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망대들은 아마 가축을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세운 망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주하는 이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짐승들을 치고 있는데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르우벤이 22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통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불륜의 사건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비라는 누굽니까? 라헬의 몸종이었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면서 남편 야곱에게 준 첩, 그 첩이 비라거든요. 그리고 이 비라를 통해서 낳게 된 아들들이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예요. 근데 이 라헬이 죽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몸종이었던 비라에게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단순한 근친상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정식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참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장자라는 그 위치와 그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이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 속에서 결국 르우벤에게는 이 가야 할 축복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대신 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까?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참 르우벤을 생각할 때 이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한순간 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한 그 결과가 완전히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참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참 한순간에 이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안타깝게 자신의 모든 생애가 망쳐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심령 안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쾌락 아니면 내 마음의 감정 따라 행한 이것이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들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을 때 참 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어떤 순간에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순간적인 육신적인 쾌락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깨어 근신하는 일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불행한 사건을 이어서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낳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 자, 누구누구입니까?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라헬의 아들들은요, 요셉, 베냐민. 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 아셀.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20여 년 동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유랑하는 생활을 했다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4명의 아내 또 12 아들을 주셔서 정말 야곱의 말대로 자기 집을 이루게 된 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27절에 보니까 어디로 찾아가게 됩니까? 기럇 아르바의 마물에 거하던 그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기럇 아르바라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땅이었다. 헤브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을 떠나서 약복강을 건너고 숫곳에 거하다가 그리고 세겜에 잠시 머무르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서야 아버지 이삭의 집 그리고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야곱이 돌아온 후 이삭은 많은 연수를 누리다가 몇 세에 이제 소천하게 됩니까? 180세 나이에 이제 임종하게 됩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는데, 자,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치 야곱이 이제 고향에 딱 돌아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이삭이 임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삭과 야곱은 상당한 기간을 같이 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에 돌아왔을까요? 약 100살 정도에 돌아옵니다. 100살. 자, 그러면은 100살이었으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습니까? 160세. 그죠?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60에 낳았거든요.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20년 후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몇 년을 더 같이 산 거예요. 약 20년 정도를 함께 살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년의 이 세월 동안에 어떤 사건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37장에 가보면은 요셉의 사건도 있잖아요. 요셉이 몇 살에 팔려나가죠? 17살에 팔려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누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참으로 야곱이 데리고 온 이 12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그 12 아들들에게 무슨 얘기를 또 해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아마 이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아마 요셉이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품었던 그 약속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마치 성경은 돌아오자마자 임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지금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뭐라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문이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 바로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되었다, 이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평안히 어디까지 왔어요? 아버지 이삭의 집까지 돌아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밧단 아람에서부터의 그 순례의 길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 같이 살다가 그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고, 이제 한 세대가 끝나는 것을 마무리를 짓는 거죠. 누구의 세대? 이삭의 세대는 끝나고 다음 세대가 그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이제 상세히 기자는 기록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삭의 마무리, 그 세대를 딱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그죠? 이제 세겜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에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축복을 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대처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의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큰 슬픔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요. 또 아들로 인하여 벌어진 어떻게 보면 슬픔의 사건, 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가장 큰 슬픔의 사건 속에서도 참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위대한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이런 힘과 용기가 나왔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을 수년 동안 그 역경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그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 주셨고 그 안에서도 승리자로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또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나갈 때,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아무 의지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곁에서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 시련,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리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설명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과 또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효연 성도님 아버님 찾아가셔서 이제
세례, 병상 세례를 했고요. 그리고 은혜 그 중에 또 성찬식까지 같이 하면서 참 그 심령에 참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의 시간들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면서